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탐내면서 살았습니다. 기복적인 관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자주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사울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선출합니다. 백성은 사울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치며 기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나라의 제도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합니다. 첫 번째, 미스바에 모인 백성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스바는 옛적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모여 맹세한 곳입니다. 또한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함께 회개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베냐민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난날 맹세와 회개를 잊고 우리 욕심대로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겨야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미스바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탐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회개하여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 것인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순종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 겉모습을 열심히 꾸미다 보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 대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탐내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왕의 만세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던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는 사울을 왕으로 주십니다. 백성은 사울을 보는 순간 그 준수한 외모에 반해 저절로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사울의 중심과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의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신앙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분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준수한 외모에 현혹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복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말씀이 이해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며 나의 관심을 영혼 구원에 두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잠한 사울 25절부터 27절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내 백성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사울을 못마땅히 여기는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울은 그들 앞에서 잠잠합니다. 사울이 아직까지는 자기 분수도 주의 은혜도 압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도 잠잠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속을 시끄럽게 하는 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죄악을 아시고 언제나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적용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말씀을 보고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가 바로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다시 돌이킬 기회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 생활을 떠나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여 자녀에게까지도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못 듣다가도 고난의 사건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절규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인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있지 못해 외모와 물질에 이끌려 하나님을 잊고 세상 왕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저의 환경에서 세워주신 왕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적용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